구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로 중심을 잃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와 계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게 뭐야? 우리 다 같이 또 해봐. 더 못생겨. 오늘 교회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풍성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착한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오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예배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한 심령도 거듭하는 심령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착한 물을 여시고 우리 신령에게 강림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이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가족을 지켜 주시옵시고 저들도 성령 충만한 왕경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실해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 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들어가기를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들어가기를 입혀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우리 신도 계단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 같은 성령님이여 이 계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일체 마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로 왔다가 한길로 도망가게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을 부르심을 받고 엎드려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크신 소원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 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사모님 3장 주세요. 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 애처럼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이제 봉헌 찬송 634장 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11조의) 권순자 장로님 되셨습니다. 김은정, 김은태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지하셔서 충만케 하소서. 저와 제 아내가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종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목수 권사님. 늘 감사합니다. 안정희 장로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이승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윤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준호 권사님. 신동훈 아론 슈퍼 이종선 감사님을 우리 교회에 드렸습니다. 영미소 식당 한종수 장로님 감사님을 드립니다. 권순자 장로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1,000번 제물 박태현 한태윤 2,000번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속회보고서와 함께 예물입니다. 믿음속 소망소 사랑소 화평소 공수소
어떻게 보고 고맙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의식주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바치오니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차세대 학생들, 어린이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훈이 앞으로 나와. 우리 뒤에 시아 누가 있어요? 집으로 갔어요? 네. 기도할 때 가면 어떻게?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 일어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태웅이가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태웅이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태웅이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 받으셔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아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일어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를 축복하는 박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정선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선 지역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선 지역에 복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선 지역에 복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선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이들과 전도하는 이들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선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이들과 전도하는 이들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각자의 별것 아닌 경험과 편협한 지식을 앞세워 분열하고 반목하며 서로 질시했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각자의 별것 아닌 경험과 편협한 지식을 앞세워 분열하고 반복하며 서로 질시했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편견으로 남을 정죄했던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편견으로 남을 정죄했던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교회를 나누고
네 교단 네 교단을 나누어 경쟁하고 반목하며 분열했던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교회 내 교회를 나누고 내 교단을 나누어 경쟁하고 반복하며 분열했던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 이 지역에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 이 지역에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복을 더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은총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이 땅에 더하시고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이 주민들을 지키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이 땅에 더하시고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이 주민들을 지키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도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진 각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진 각 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이 정선 지역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날지어다. 이 성선 지역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날지어다. 이 정선 지역의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며 또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서 분열케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날지어다. 이 정선 지역의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를 불신을 조장하며 또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서 분열케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날지어다. 거룩한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을 어둠 속에 가두는 모든 베일은 벗겨지고 감춰진 모든 것들은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거룩한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지역을 어둠 속에 가두는 모든 베일은 벗겨지고 감춰진 모든 것들은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들을 대표해서 이은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산들이 푸른 향기로 주님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신 따라 깊은 데까지 통달하시는 주님, 우리 심령을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변화되어 찬송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주를 찾기를 갈급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둠 속에 다시 아버지 새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화와 진리의 생명수로 깨끗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 신동재단에 굳건하게 방석에 세우시고
흐느리지 않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건강 지켜 주시며 아픈 성도들에게 고통 없이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곡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 부활의 생명이 온 지역에 전도의 능력을 부어 충만한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험합니다. 구원을 모르는 어두운 권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십자가 알게 하여 깨닫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4일서부터 6월 7일까지 아버지 부흥의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화목제물 아버지 삼으시고 부활의 생명과 평화의 기쁨이 넘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재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거룩한 영으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득 채우시고 온 성도들이 속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가정과 자녀가 회복되고 교회가 충만하게 소금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는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옵소서. 그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교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보이는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싶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85장 주의 말씀 받습니다. 우리 안정준 집사님도 앞에 나오셔서 같이 태웅이도 나와 같이 봅니다. 안정준 집사님 앞으로 나와서 같이 젊은 분들이 나와서 주의 말씀 받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의 내용은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전도돼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할례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기서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 결과가 감사하게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저 터키 지역을 이렇게 전도했는데 여러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바나바에게 우리가 전도했던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굳게 하자 이런 제안을 듣고 바나바는 좋다. 그런데 이번에 갈 때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의 이유는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 지역 쪽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마가 요한도 있었던 거죠. 그 마가 요한은 좀 후회를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끝까지 전도를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저 은혜로운 자리에 내가 없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마가 요한의 삼촌인 바나바가 알고 이제 마가 요한한테 이번에 우리가 같이 가자 제안을 했고 마가 요한은 그러죠. 이제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생각이 안 된다.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나약해 빠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 당신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니까 그러니까 데려가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마가 요한에게 면박을 주고 다투이라는 바울이 사실 그러면 안 되지요. 바울도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전도자가 됐는데 그리고 자기가 전도자가 됐을 때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데 바나바 때문에 지금의 바울이 있는 건데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바나바와 다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바울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회개를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바울은 조금 미숙했어요.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고 아주 사명감도 뛰어나고 열심히 대단했지만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다퉈서 갈라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다시 가고 바울은 누가를 데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어요. 역시 잘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아주 좋은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거기서 얻게 되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전 어머니 밑에서 신앙력이 잘된 제자입니다. 젊지만, 어리고 젊지만 마가 요한 못지않게 아주 장래가 충만해요. 나중에는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이어서 큰 역할을 하죠.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서 그 디모데 전서 후서가 또 기록되잖아요. 그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 그 근처에 갔을 때 그 디모데가 여기에 합류한 거예요. 그 디모데는 젊지만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함께 가면서 많은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잘 되면 좋잖아요. 6절부터 다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지금 터키 지역이 그게 아시아거든요. 서남아시아인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 가려고 하면 주님이 막는 거예요. 거기 아니에요. 일로 가려고 하면 막는 거예요. 비두니아 지역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습니다. 드로아에 갔는데도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저쪽 가는데 왜 못 가게 하지? 주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그게 세계 문명의 중심축이 옮겨지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유럽이라는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세계 문명의 중심은 아시아, 서남아시아, 아니면 중앙아시아의 중국, 서남아시아의 바벨론 지역, 이라크 지역, 터키 지역 이런 데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 문명의 중심이 한 2000년 동안 오는 유럽 중심으로 펼쳐진 거잖아요. 기독교가 글로 가갖고 유럽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그런 나라들이, 스페인 다 그런 나라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역사의 연구를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그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 바로 세계 역사의 중심, 문명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점점 유럽과의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중국도 그 영국이나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도 유럽의 영향을 받은 거죠. 전쟁에서 패하고 일본도 패하고 아시아 나라들이 다 거의 유럽의 속국이 되는 인도도 영국의 속국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건의 출발점이 된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이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그 역사가는 이게 세계 문명의 중심이 이동한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본문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정말로 하나님만이 인도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중심 이동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도했던 것이 좌절되는 것이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정말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누군가 미우면 저 사람 죽여달라고 저 사람 막 저주하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기도도 우리가 다 우리도 저주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려서 듣는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만 듣는 거지 이거 저 기도 들어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하는 기도는 안 들어준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이 바울은 그 무시아를 지나 그 비두니아 지역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그게 바울이 원하는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앞에 보셔도 돼요. 성경 안 찾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애초에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들 다 다시 찾아가서 그 교회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그 앞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가서 전도를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좋은 계획이라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계획이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너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배당 건축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리하게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겠다는데 그게 뭐 나빠? 여러분 그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예배당을 건축하고 더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어요. 무리하게 빛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해서 그 빛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마 그때 그 교인들과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좋은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굶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면 문이 열리고 전도를 나가면 문이 또 열리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어째서 전도여행을 하려는 길마다 이렇게 다 막히냐 그 말입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1차 전도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길을 계속 열어주셨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희한하게도 그렇게 잘 열릴 것 같던 길들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기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건지 눈이 많이 온 건지 하여튼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길이 열려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드로아 그 아시아의 저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쪽으로 가게 됐는데 애초에 그곳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다른 데는 도무지 갈 수가 없으니까 드로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 가서 이제 바울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항구고 길이 막혔어요. 이제 배를 타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이 고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길을 막으셨을까? 왜 전도의 길을 하나님이 계속 막으신 걸까? 그래서 함께 갔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한 이번 주 또 다음 주 한 두세 주에 걸쳐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16장을 읽을 때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바울이 길이 막히니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전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바나바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저 유럽에 가서 전도하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나바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전에 전도했던 곳들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그 정도였죠. 그런데 결국은 성령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었고 결국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유럽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할렐루야. 밤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 뭐 하다가 환상을 봤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 이 말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면 꿈의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밤의 환상을 보았다 이거는 잠이 안 오는 말이에요. 도대체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도대체 잠이 안 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길을 왜 저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전도하는 걸 왜 허락하지 않으시나? 그리고 이제 길이 막혀서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전에 전도하던 그곳들을 가려고 할 때도 그것도 다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몰려서 들어와야 와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또 답답해서 밤이 되었는데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았어요. 바다 건너편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답답한 일이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잠이 오겠어요? 잠을 잘 수 없죠. 우리들의 어릴 때 우리 믿음의 어른들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밤에 잠을 저분들이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 앉아서 밤새 그냥 저분들이 주무시는 건지 안 주무시는 건지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졸리고 밤을 새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밤을 지새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누울 수가 없어.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주여 어떻게 하지요? 어디로 갈지요? 그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잠깐 누웠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들어와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중에 뭐가 보였어요? 환상이 보였어요. 비몽사몽간에 본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다가 졸아가지고 꾸벅 졸았더니 깼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게 있죠. 그럼 비몽사몽간에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 바다 건너편 사람이에요. 바다가 있고 저 건너편. 우리나라에서 남쪽으로 바다 건너편에 어느 나라가 있죠? 남쪽에 바다 건너편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일본. 네? 일본이 있잖아요. 또 저 서쪽으로 바다 건너편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중국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중해 바다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편에 어디가 있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유럽이에요. 거기부터 바다 건너편. 그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바다 건너편 유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바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바다 건너편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어떤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한 번도 만나본 사람도 아니에요. 유럽 사람. 머리가 노랗고 얼굴이 희얼건하고 바울은요 아시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거의 아시아 사람 같아요. 중동 사람 아시아는 까무잡잡하죠. 백인들은 허용을 거사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고
손짓을 하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쪽으로 건너가라는 것이구나. 유럽으로 가는 거구나. 배를 타고 저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계획도 없었던 유럽행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동역자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일이 분명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참 열심히 살지만 지나고 보면 막상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개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거둘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모든 일이 분명해지고 간단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해야 되나 저기까지 해야 되나, 예배당 안에만 해야 되나, 돈은 4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계획을 4천만 원 하면 모자라면 어떡하나. 근데 기도하면 명확한 거예요. 반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은 주님이 그 말씀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 밖에 현관이나 거기까지 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이건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동감리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부흥, 통일 한국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 이런 기도는 저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감독님들 교회나 좀 큰 교회, 좀 도시에 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지역 주민을 전도하기도 힘든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도 오직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붙잡는 것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사는데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보고,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도 또 한 달을 살아도 이것 조금 건드려보고 저 사람 조금 만나보고 이렇게 살다가 세월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이 말씀들을 이번 주간에 어떻게 다 전하느냐. 주님이 제 머리에 떠오른 그 생각들, 매일매일 떠오르는 생각들 다 적어놓고 전하면 하루 종일 전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설교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 이 주일에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격가지. 내가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건 설교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보기에 전하라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여겨질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한 가지.
그래서 기도 중에 전할 말씀을 붙잡고 주일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걸 꼭 전해야지 했는데도 기도해 보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도 그냥 바꿔버려야 할 그러한 당혹스러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고 누구를 선택해서 일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배당 비번대를 할 때도 업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도 왔다 가고 저 사람도 왔다 가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누구를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몰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일해야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당혹스러울 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걸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걸 붙잡을 수 있어요. 주님이 또 명확하게 알려줘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못 붙잡아요.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럽에 갑니까? 거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바울은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유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저 유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스페인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다 유럽이 먼저 복을 받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아시아는 그 전에는 화려했는데 점점 아프리카도 화려했는데 못 사는 나라가 유럽이 다 지금 세계 경제 거의 중심이 다 유럽 사람들이 다 물질을 풍요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왜 또 그쪽 유럽 사람은 그렇게 복을 받겠어요? 나중에는 우리 한국이 또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한국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그들을 또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동감리교회가 앞서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루어가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 우리 신동감리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은 2023년도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로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권능 아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주일 6월 7일인데 창립주일 앞두고 6월 4일부터 7일까지 한국교회여 다시 깨어나라 이런 주제로
창립 72주년 기념품 집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6월 4일 날 저녁에 안상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6월 5일은 이세양 전도사님, 6월 6일 정석영 목사님, 6월 7일 우성영 목사님, 네 분의 강사를 초청해서 이거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믿음으로 이 집회 기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주제, 한국교회로 깨어나라라는 주제로 집회를 허락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깨닫고 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준비 과정에 우리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간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입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기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한데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뢰며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 주셔서 물권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자에게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기관과 조직을 강건케 하시고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용서함 받아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억만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